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생명 되어 주신, 나의 소망 되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종종 설교할 때 돌아본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사를 돌아보고, 또 전반기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2025년 전반기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도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기도 하고, 또 족장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고, 또 전쟁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왜 성경에서나 또 설교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달으려면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요즘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아만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운 이 시대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까라고 하는 이 문화, 어떤 이 측면들은 당연히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만 어떤 잘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기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 남들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나에게 이런 위로와 힘이 있다는 걸 잊은 채 그저 자기 만족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이 여호수아 12장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긴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싸워서 이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것이겠죠. 가나안 전투를 시작할 때 사실 좋은 여건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변변하게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그리고 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기들을 떠나고 없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 훌륭한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갈렙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남아있는 정탐꾼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파의 좀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인물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모세를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2의 리더십이 나타나는데 의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렵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걱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전쟁을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전연승이었던 것이죠. 인간들의 범죄, 아간의 범죄, 스스로 교만해서 어떤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있었던 이 패배 말고는
연전연승이었고 전쟁의 계속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이면 이제 동쪽이죠. 해 돋는 편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입니다. 사실 요단강 동쪽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는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넌 이 서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쳐 죽인 왕, 이때는 모세가 알아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워낙 리더십과 능력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잘 될 거를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체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돌아가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면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아마 여호수아도 긴장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죠.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하였더라 소유로 주었으니. 요단 서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복해 나가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요단 서쪽에서 정복한 왕들이 그 다음 우리 24절 우리 본문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우리가 요단 동쪽에서 정복했던 것, 이제 요단 서쪽에서 정복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이 31 족속이고 그들의 모든 왕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열거하고 또 기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들의 왕의 이름을, 이 30 왕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참 맥추감사주의 그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있는 이 맥추감사절은 저는 참 중요한 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고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그때 우리가 지내왔던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주일로 보내고 또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고 연말로 나아가는 후반기로 나아가는 이 시점은 참 우리 절기를 참 잘 정해 놓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때는 누구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기록하는 것처럼 이때와 이런 전쟁을 했고 저기서 저런 전쟁을 했고 이 왕들을 죽였고 31명의 이름들을 쫙 거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6개월 동안 전반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평생에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정복 전쟁을 기억하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갖고 하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고 전쟁에 이겼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씩 돌며 7바퀴를 돌고 함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손쉽게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또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만만하게 봤던 그 성한테 그냥 져갖고 마음이 다 녹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기브아 거민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시키면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친 맺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벌어졌던 일들을 또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왕들 또 북쪽의 왕들과 연합군들과 싸우면서 이겼던 거, 어제 등장했던 하소랑 야빈을 쳐 죽였던 일들, 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냈습니다. 31명의 왕들을 언급하며 성공과 실패,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잘못했던 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아마 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보면서 전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깊이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저 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복했던 성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한번 떠올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어려운 인생 난간을 극복한 사건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았던 적도 있지만 어려운 풍랑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 떠돌이 생활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여정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승리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 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게 승리의 방정식이고 이기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승리했던 것들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것들이 있고 또 두려운 것들이 있을 때 그 승리했던 것들을 잘 떠올리고 그 방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가 실패했던 기억도 잘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떠올리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교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너무 예전에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한다. 예, 맞아요. 격려와 칭찬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즘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커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뭔가 할 때 그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부모의 칭찬만 받고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순간에 고꾸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는 성공도 있지만 때로는 뭐도 있습니까? 실패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히려 성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이, 어떤 실패했던 기억이 나의 지금 반면 거울이 되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거울이 삼아 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위로와 힘과 능력과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 반년을 잘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 세월을 잘 살아오셔서 정말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잊지 않고 성공했던 거, 때로는 넘어졌던 거, 또 잘됐던 거, 또 때로는 잘못됐던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기억,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기억, 우리가 그 모든 기억들을 종합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